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구원받은 자에게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개인적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역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개인의 그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요,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셨어야만 하는 거죠.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은 왕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에요. 왕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어디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당연히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구원해 내시면 당연히 구원받기 전 아브람은 자기가 어떠한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나요? 자기 아내가 사레잖아요. 네. 사레의 뜻이 왕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레를 데리고 있으면 내가 곧 뭐란 얘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 나 저거 있으면 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자, 그래서 그걸로 그 없는 자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자를 왕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아브람이 하란에서 그렇게 많은 재물들, 왕으로서 갖추어야 될 그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으로 그들을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시면서 너는 왕 아니야. 그러니까 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제 털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워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예전에는 이런 것들로 살았는데 돈, 명예, 권력, 인간관계 이런 걸로 살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자는 결코 이런 걸로 사는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구나.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 또 믿음 이야기, 구원받은 성도의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셔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지시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네. 맞죠? 가나안. 그리고 또 어디?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봤던 거. 세겜, 모래, 상수리나무. 그죠? 세겜, 모래, 상수리나무가 뭐였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상이 묻혀야 할 곳. 나의 우상 숭배가 이제 끝나는 곳. 모래, 상수리,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였었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계속 어디로 가요? 남방. 8절 보시면 베델 동쪽 산, 다음에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그 가운데라는 얘기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에발, 저주를 선택할래? 그리심?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래? 거기에서 아브람은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 뭘 선택했다는 얘기일까요? 나한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선택한 자들은 점점 어디로? 남방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거기서 남방이 어디니까? 광야. 너가 정말 날 선택했냐?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게 나의 복, 나의 생명이냐를 알아먹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의 장소. 거기가 남방, 네게부, 광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클릭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당연히 뭐밖에 없겠어요? 거긴 당연히 기근밖에 없죠.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요.
점점 남방으로 갔대요. 점점 하나님의 시험이 그의 삶 속에 이렇게 깊숙한 곳같이 침투해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침노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폭로해 가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점점 남방으로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임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풍요로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끄집어 내셨잖아요. 그래놓고 그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신다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줄이고, 예, 낮추고, 뭐해서? 시험에서 너희들이 내 말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내가 볼 거야 라고 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려가시는 게 맞아요? 광야. 그 기근으로 몰고 가시는 게 맞다니까요. 예.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그냥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광야에 그 기근이 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굶어 죽어요. 네? 안 굶어 죽는다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로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 때 먹을 거 염려한 적 있습니까? 마실 거 염려한 적 있어요? 걱정한 거 있어요? 옷과 신발이 헤어 다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삶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곳이 오히려 광야였었다니까요. 광야. 쉽게 말하면 광야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사는 곳이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산다라는 걸 직접 몸으로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는 곳이 광야, 우리의 인생, 구원받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그 여정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뭐와 뭘 내리시죠? 기근, 칼, 다음에 연병을 내리신다니까요. 거기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기는 자, 성도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칼이 있죠? 다툼이 있죠? 전쟁이 있죠? 맞죠? 거기서 이겨내신다니까요. 거기서 이겨내시는 거예요. 수많은 굶주림이 있어요. 데이터의 굶주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죠? 그래서 그 핸드폰에 데이터가 이제 떨어지면 애들은 그때부터 이제 시무룩해져요. 초파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요.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질병과 사고의 이 위협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아니, 이긴 자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게 단절될까를 두려워해야지. 여러분, 그 세상의 칼, 기근, 연병 이런 거에 걱정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요, 진짜 기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걸 진짜 기근이라 그래요. 진짜 기근.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요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풍요로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만 잘 받아 먹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인 칼, 기근, 연병으로부터 자유한 자인 거예요. 그걸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기근을 보내시는 거예요. 기근을. 이 세상 속에 그 기근을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엇에 굶주려하고 있냐? 라는 거예요. 무엇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죠? 맞죠? 예, 애굽에 거류한대요. 애굽이 뭐냐면 종되었던 집이에요. 애굽이라는 것 자체가
잘 들으셔야 돼요. 종 되었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세요? 애굽으로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 되었던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뭐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종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적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뭐에 종 노릇하며 살고 있었니? 나 아닌 다른 것에 그렇게 매여서 살고 있었지. 다른 것에 매여 살면은요, 내가 없어집니다. 매여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없는 거예요. 날 올가매고 있는 그것에 의하여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종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종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놀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맞죠? 뭐 돈 벌어가지고 뭐 어떠한 뭐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지향점은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걸 목적으로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도 어디 사는 거예요? 애굽. 종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종 되었던 곳에서 건져내가지고요, 다시 어디로 보내세요? 종 되었던 그 집으로 보내신다니까요. 너가 바뀌었다니까, 이렇게 이거 보여주시려고. 너 더 이상 종 아니야. 널 올가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너가 놓여졌어. 뭐 자유.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자유한 자입니다. 당신은 자유한 자입니다. 이미 자유했지만 내가 뭐로부터 자유한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전히 나에게 그 올가매고 있는 것들을 내 인생 속에서 하나씩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지도 마세요. 야, 넌 아직도 거기에 매여있냐? 이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지금 그런 일들이 있는 건 그가 그걸로부터 놓여있다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수준 타령 좀 하지 마세요. 레벨 타령 좀 하지 마세요. 넌 아직도 거기 있냐?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우린 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그냥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고 이걸로 어떠한 사람이고 저걸로. 그래서 그들이, 아니 내가, 우리가 이미 자유한 자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걸로 살지 마.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소위 말하는 그 부정적인 것들,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빨리 깨달으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이거에 매여 있었던 자네. 내가 이걸로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지, 난 하나님으로 사는 자지. 이거 빨리빨리 알아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근데 그 기근이 뭐라 그래요? 심하다 그러죠? 맞죠? 그 기근이 심하대. 여기서 심하다라는 건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무겁다는 하나님한테만 쓰여요. 그럼 기근이 심하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셨는데, 아니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내리셨다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럼 이 기근은 누구만 해결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해결하신다니까요? 그거를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반절에서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셨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이 기근 하나님만 해결하신다. 라는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에 굶주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것도 어디서? 광야에서. 뭐라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지. 왜? 그 말씀이 뭐니까? 영이요 생명이니까. 됩니다.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 말씀을 살면 그 말씀이 다 해주냐? 그 말씀이 떡 주냐?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떡인데 떡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자, 10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으로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체가 이제 복음이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진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맞죠? 예. 진짜 기근이 뭔지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진짜 기근이 뭔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종의 집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뭐에 매여 있냐? 날 봐라. 내가 뭘로 사는지.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복음인 자들입니다. 근데 세상의 복음이 되려면 뭘 빼앗겨야 되냐면 왕되었던 나를 빼앗겨야 돼요. 왕되었던 나, 왕의 신분을 빼앗긴 자들만이 세상에 대하여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는 거,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복음이죠. 맞죠? 근데 그렇게 왕이 되어져 버리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가짜 왕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럼 멸망이에요. 그거 알려주는 게 복음, 진짜 복음인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되십니까? 자,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제부터 이 파렴치한의 부인 팔아먹는 사건을 선악과 따먹고 생긴 선악 구조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이 부인도 팔아먹는 아브라함 참 인간도 아니네 이러지 마시라고요. 요 지금 아브라함의 요 파렴치한 역사 속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지 부인 팔아먹지 마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11절 볼게요. 여기서 아리따움이라는 거 있죠? 이 아리따움 이게 외향적 아름다움이에요. 외향적 아름다움.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외향적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힘이잖아요. 맞죠? 힘이라니까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그 힘을 뺏겼죠. 그럼 이 사례도 아브라함 거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 속에서 뺏겨야죠. 아브라함이 사례를 뺏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너 왕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례의 아름다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거를 빼앗겨야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그걸로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례 팔아먹는 것, 빼앗기는 건 당연한 거네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맞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힘을 추구합니다. 왜? 힘을 추구해야 그 힘으로 내 거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지켜내서 자기의 신분을 지키고 또는 확장해 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럽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자랑하며 사는 자들 아니죠. 누구 자랑하며 사는 자들입니까?
자꾸 십자가라고 하니까 저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알리면서 사는 자들이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또 예전에 저도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75세 된 할머니죠? 할머니라고 하면 안 되나? 여인이라고 할게요. 그죠? 75세가 된 여인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기서 아름다움은 진짜 외향적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었어요. 주름살 없이 팽팽한, 뭐 기미 잡티 없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율 정확하게 만드는 거. 비율이 이렇게 엉망이면 참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뭐 김태희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여자들 뭐 렛민의 렛민 아세요? 렛민? TV 프로 좀 보세요. 렛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렛민에 선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다 바뀌어 나온다니까요. 그래요, 그 프로그램이.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뭐 비율, 이렇게 미인의 얼굴 구조에 뭐 비율이 뭐 이렇게 있답니다. 뭐가 뭐 어떻게 되고 다 그렇게 바뀌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보면서 그래, 당신이 힘이야. 너가 힘이야. 너가 힘이야.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뭘 힘으로 갖고 있는지, 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걸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잘 보세요. 힘을 갖고 계신 분인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늙어감이라는 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요? 늙으면 힘이 없어지거든요. 외향적 힘도 없어져. 그나마 있었던 몸의 그 힘도 없어져. 그래서 누구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진짜 힘이신 왕이신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늙어감이라니까요. 근데 이놈의 사람들은 그 늙어감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죠? 늙어감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요 그 노인의 백발이 뭐라 그래요? 멸류관. 자랑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배워라라고 한다니까요. 늙어가는 것, 이 육신이 쇠퇴해져 가는 걸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싫어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의 그 존재들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11절 정리할게요.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힘을 빼앗기면 자신의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래, 세상에 그 힘을 뺏겨야 나는 진짜 힘! 누구? 하나님으로만 살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11절이 갖고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애굽 사람이라 그러죠? 네. 맞죠? 그럼 뭐예요? 뭐에 놓여 뭐 이렇게 매여 있는 자들. 원래 애굽이 종되었던 집이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종이라니까요. 뭐에 매여 있는 자, 올가매여 있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서 나만 섬겨, 잘 섬겨 이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왕이신 건 왜 하나님이 진짜 왕이세요? 그분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왕인 거예요. 애굽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대를 볼 때 누구? 사례를 볼 때 사례가 뭐니까
왕비 힘이잖아요.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이는 그의 아내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아브람의 아내라 그러죠. 아내라 하여 뭐라 그래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 세상 애굽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힘이 있으면 그 힘까지도 자기 힘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왕 아니라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날 섬겨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 흉내내기. 하나님 흉내내기. 내가 진짜 신이다. 내가 신이다. 날 섬겨라. 근데 그게 뭐라 그래요? 그게 애굽 사람이라 그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논리로 사는 거예요. 이 논리로. 12절. 자, 12절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은 십계명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이 율법이라 그래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율법이라 그랬었죠? 이 율법이라는 게 요거예요, 요거. 무는 없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 그러죠? 진리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 창세기 1장에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걸로 다 줬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창조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래서 무슨 뭐 해달별 생기고 뭐 바다 땅 뭐 생기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식물도 생기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게 원래는 다 이 진리를 설명하는 거였었잖아요. 맞잖아요. 이 진리를 설명하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다 뭐라 그래요? 그걸 율법이라고 한다니까요. 율법. 그럼 율법의 메인은 건 뭘까요? 율법의 메인다가 뭐예요? 이 율을 갖고 있는데 진리를 몰라. 이 물을 보지 못해요? 그럼 그게 다 뭐예요? 율법에 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신앙 안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뭐 주셨어요? 10계명 613개의 율법,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이건 다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이건 지켜내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죠? 이걸로 하나님을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거에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의도를 모르니까 이거를 갖고 다 무엇해요? 이거를 다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버려요? 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이거는 지키는 그 짐이 아니야. 하나님 알아먹게 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하는. 근데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례의 아리따움 그 힘을 받잖아요. 근데 사례의 원래 뜻이 뭐예요? 왕비잖아요. 왕비. 그럼 이 왕비를 취한 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왕이잖아요. 그죠?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례가 갖고 있는 뜻이 그럼 본질적으로 뭐란 얘기예요? 진짜 왕이 누군지 알아먹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왕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나 왕 아닌데 쟤네들 왜 날 왕으로 보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이제 내 아내 하지 말고 내 누이해. 선악구조 속에서 그걸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었어요.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살기 위해서 부인 팔아먹는 게 아니라 육신적 관계 있죠? 부부라는 육신적 관계. 하나님 나라에는 부부라는 관계도 없습니다.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부부로 여기지 않고 내 힘으로 나 왕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얘는 내 힘 아니에요. 내 부인 아니에요. 얘는 내 누이예요. 누이가 뭐냐면 여자 친척이란 뜻이에요. 맞잖아요. 원래 여자 친척 맞잖아요. 그죠? 이게 헬라 이게 신약으로 가보면 형제로 나와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얘는 내 형제예요. 그럼 형제가 뭐라 그랬었어요? 아델포스라고 해가지고요. 같은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이란 뜻이라니까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 사례를 누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얘도 나하고 같이 하란 그 죄악 덩어리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부인 팔아먹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육신적 환경을 통하여 이렇게 자기 부정이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되어가고. 제발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다 들었으면 제발 이제 그 육신적으로 그 부인은 자기 부인한테 누이라고 하진 마세요. 살기 위해서 그냥 그 죽음이라는 거 앞에 발발발 떨어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 아브라함도 이거 뭐 부인 팔아먹었다는데 나도 팔아먹어야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 부인을 팔아먹습니까? 남편을 팔아먹습니까? 자식을 팔아먹고 어떻게 더 사랑해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진리를 못하는 자들에게는 율법만이 살 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왜? 그걸 힘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그죠? 13절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원하건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원하건대. 이제 너가 내 힘 아니야 라는 거라니까요. 이 원하건대라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설교되어지고 있는 이 내용을 알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그냥 죽는 게 싫어서 육신적으로 죽는 게 싫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한테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들이 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원했는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그거란 얘기예요. 뭐? 사례는 너 아니야. 너의 힘 아니야. 사례도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목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파렴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존, 안전하고라는 이 단어가요 야타브라고 해가지고 선하다, 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신약 헬라어로 가면요 칼로스예요. 칼로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선함이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진짜 선함이라는 게 있고 이 선함을 이 선함은 깨달은 자, 그 선함을 갖고 있는 자들한테만 쓰이는 선함이라는 게 있어요. 되셨죠? 예. 그걸 아가토스라 그래요. 진짜 선이 아가토스인데 이 아가토스는 어떻게 갖느냐면 진리, 알레테이아를 가지면 그걸 통하여서 그렇지 이게 진짜 선한 거지 그 아가토스를 갖게 되어요. 되셨죠? 근데 이 아가토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진짜 선이라는 걸 어떻게 알려주냐면 칼로스로 알려주는 거예요. 칼로스는 뭐냐면 이 아가토스가 담기는 그릇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목마른 자에게 선은
이 컵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이죠. 네. 맞죠? 근데 내가 이 물을 먹으려면 이 물을 담을 이 그릇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 나한테 진짜 필요한 선한 이 물에게 있어서 물에 대하여 요 칼로스는 좋은 거란 뜻이에요. 이 컵은 좋은 거, 칼로스란 뜻이에요. 네. 되셨죠? 네.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사례야. 사례가 지금 칼로스라고 하는 거죠? 네. 왜? 이 사례가 담고 있는 게 엄청난 거예요. 뭐? 내가 왕 아니다. 이게 날 살리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례 자체가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칼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사례가 칼로스예요. 근데 사례가 이 칼로스의 본질 아가토스가 되려면 사라여야 하는 거죠. 근데 아직 사라가 아니라 사례죠. 맞죠?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들어서 알지만 이 사례라는 칼로스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 진짜 선 아가토스를 알았죠. 뭐? 나 왕 아니에요. 그게 살리는 거라고요. 이게 이해되셔야 되는데. 네. 자, 이해되신 거죠? 네,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하신 분한테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사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례가 담고 있는 그 진짜 진리 나 왕 아니에요. 요게 살리는 거라고요. 네. 요게 14절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진짜 갔네요. 네. 애굽 사람 또 나왔죠? 네. 구원받지 못한 자 뭐에 맹여 있는 뭐에 매여 있어? 눈에 보이는 걸 힘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죠? 애굽 사람들. 이 누구? 그 여인 누구예요? 사례, 칼로스. 근데 뭐? 왕 아니야. 그죠? 왕 아니야. 심이 뭘? 아리따운 바떼네요. 여기서 심시라는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가 매우는데 이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요 칼로스를 뭘로? 힘으로 여겨요. 근데 이 칼로스가 진짜 힘이 되려면 이 칼로스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먹어야 된다니까요. 뭐? 옆에 계신 축복하세요. 너 왕 아니야. 너 왕 아니야. 네. 너 왕 아니야. 그러니까 왕 노릇하지 마. 왕 흉내내지 마. 이게 진짜 힘이라니까요. 근데 애굽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 못 보죠. 그리고 뭐만 봐요? 보기 좋은 칼로스만 취하면 내가 뭐 될 것 같아? 왕 될 것 같아. 왕 될 것 같아. 됐죠? 14절 그럼 정리됐네요. 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흉내내게 합니다. 스스로 왕 되려고 그래. 그게 어디서 등장했었어요? 바벨탑. 스스로 이름을 내자. 잖아요. 하늘에 닫자. 잖아요. 15절입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라고 되어 있죠. 이 고관들이 통치자예요. 지배하는 자. 왕이란 뜻이에요. 바로의 고관들도 뭐예요? 그를 보고 누굴 봤어요? 사례를 봤죠. 사례를 보고 바로 앞에서 무엇해요? 칭찬했어. 여기서 바로는 그 이집트의 왕인데 바로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여기 보면 바로의 고관들이라고 돼 있죠. 바로의 고관 이게 왕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면 바로는 뭐냐면 이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 바로 하면. 그러니까 바로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사람들은 뭘 생각하죠? 바로라는 개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를 생각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가 이집트의 왕의 호칭인 거예요. 근데 이미 나왔다니까요. 바로의 고관들은 뭐예요? 그 이집트의 왕들, 이집트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자들이 그 바로 앞에서 그 나라에서는 뭐라고?
사례가 이 칼로스가 뭐 힘이라고 자랑하고 있네, 칭찬하고 있네, 이런 거예요. 본문이. 바로의 구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고 이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칭찬이란 단어는 누구한테만 사용하는 거냐면 진짜 칭찬받을 대상한테만 해야 돼요. 그럼 진짜 칭찬받을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뭘로 나와요? 모든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누구? 어린 양과 하나님께. 근데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 그릇들만 보고 다 무엇해요?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힘이야, 이게 살 길이야,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거로 장님이야. 너희가 보는 거로 장님이야 라 그래요. 아니 보는데 어떻게 장님이에요? 장님이 뭔데요? 보지 못하는 걸 장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다니까요. 육신적으로 진짜 육신적 이 맹인을 딱 앞에 두고 두 눈 부릅뜨고 있는 자들한테 야 니들이 보는 거로 장님이야. 니들이 보는 거로 죄를 짓고 있어. 이런다니까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도대체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도움. 아까 우리 교동문 했잖아요. 시편 121편이었나? 우리의 도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섬김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실체란 말입니다. 자, 바로의 구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어디?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라고? 당연하겠죠? 왜? 저걸 힘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은 당연히 그 힘을 내 집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15절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왕비는 왕과 함께 있어야 돼요. 왕비는 왕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이에 누가? 바로는 이집트라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닌 것. 이에 세상 나라가 그로 말미암아 누구? 누구? 아니 사례죠. 사례로 말미암아 누구를?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후대한대네요. 후대함으로. 후대가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죠? 안전하고 할 때 뭐가 선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 왕들은 왕들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왕들이 그 아브라함을 알아먹는 겁니다. 뭘로? 야 힘을 갖고 있네. 니도 왕이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우해줘야 되잖아요. 그 대우인데 그 야탑을 해가지고 잘하다, 선하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 뭐예요? 적대시 안 한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바벨탑이죠. 흩어짐을 면하죠. 야, 너도 힘 갖고 있네? 나도 힘 갖고 있는데 우리 힘 합쳐서 함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는 우리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게 16절이 되셨죠? 자,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뭘 뺏긴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뺏긴 거죠. 왕의 신분을 뺏긴 거죠. 그리고 아리따움, 그 자기의 힘도 뺏긴 거죠. 맞죠? 그쵸? 근데 요렇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뺏기면 그럼 나 왕 아니네. 그리고 나를 왕으로 만들어줬던 그 힘을 뺏기면
하나님이 진짜 힘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양, 소, 노비, 암수나기, 낙타. 이걸 하나님이 줬대죠. 그 이집트 왕에게 줬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 양, 소, 노비, 암수나기, 낙타 이게 다 뭐와 관련이 있는 짐승들이냐면 예수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여기 양 나오죠? 이 양이 순양이에요. 그럼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모리아산에서 나왔죠?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의 양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양이라는 단어에 뭐도 원래 포함되어져 있냐면 염소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사셋, 염소. 하나는 광야로 보내고 하나는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의 죄를 이렇게 속죄시켜 주는 거. 그걸 받았대요. 아, 역사 속엔 진짜 양 받았는데 그 양에 쓰이는 그 단어가 이스라엘을 속죄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 순양 그 염소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걸 뺏기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널 위해서 다른 희생의 제사를 준비하고 있다 라니까요. 다음에 또 뭐 나와요? 소, 숫소예요. 숫소. 숫소는요 그 레위기에 보면 누구만 드리냐면 왕과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숫소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보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그럼 내가 아브라함이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왜? 세상의 신분 아브라함을 뺏겼으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왕 노릇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제사장 노릇 아까 10절에서 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복음이라고 제사장 노릇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을 확증해 줘야 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확증해 줘야 될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 순양이 필요하잖아요. 숫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힘 뺏기니까 너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야. 내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야? 확인시켜주는 숫소를 주는 겁니다. 왕들과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재물, 숫소. 받으셨어요? 심각해 주시네 또. 또 뭐예요? 나귀 나오죠? 예수님이 뭐 타고 가십니까?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니까요. 나귀 타고. 다음에 노비.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라니까요. 왜? 선기록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계속 뭘 이렇게 하세요. 종처럼 하신다니까요. 또 낙타 나오죠? 낙타는 광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동 수단이에요. 낙타. 낙타에 보면 이렇게 등에 혹 나 있잖아요. 그 혹이 뭐예요? 물주머니라니까요. 물주머니? 그럼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주머니예요. 물주머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다 몰고 가셨죠? 예. 그죠? 그럼 이 광야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낙타가 필요해요. 왜? 낙타는 자기 몸에 뭘 갖고 있어요? 물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러시면 곤란해지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고 낙타의 이 물주머니에 빨대를 딱 꼽아가지고 그 빨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낙타의 등에 물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낙타는 광야에서 물 없이도 이 광야를 횡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낙타의 물을 뺏어 먹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죽는 거예요. 누구도 죽다. 낙타도 죽고 나도 죽고 광야에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타가 예수를 상징해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한테 짐짝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광야를 통과해낼 수 있는 유일한 낙타 예수에 내가 엎혀가는 거예요. 그분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를 잡아드시는 겁니까? 이거 내놔 저거 내놔. 이 광야에다가 아방궁 차려줘. 낙타는 뭐라고 하는데? 가자. 여기 아니라니까. 우리 집은 광야 아니잖아. 근데 자꾸 그 낙타에 그냥 등에다가 빨대를 꽂고 그냥 쭉쭉 빨아먹고. 무슨 드라큘라예요? 드라큘라예요? 되셨죠? 네.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자꾸 날 이렇게 뭘로 확장을 해요. 뭐와 관계되어져 있는 거 계속 날 이렇게 확장을 한다니까요. 이력서는 그래서 간단해야 돼요. 이력서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학벌하고 경력이죠. 여기 우리 다 공란이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 태어나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네? 근데 이 세상에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력서가 화려해야 되죠. 그래서 그냥 학적을 그냥 막 그냥 가방끈 길게 해야 되죠. 또 가방끈도 두꺼워야 돼. 네, 두꺼워야 된다니까. 왜? 듣도 보다 못한 학교 나오면 끊어져. 얇아가지고. 어디 뭐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꼭 이 S자, K자, Y자 고 나와야 돼. 꼭 나와야 되잖아. 게다가 경력도 화려해야 돼. 뭔 놈의 자격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제가 목사니까 뭐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공고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부교육자들의 그 자격 조건에서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 일종 면허증. 아니 목사한테 일종 면허증이 뭐가 필요해? 우리 서대용 집사님 계시는데. 어저께 서대용 집사님 우리한테를 맡겼어야 되는데. 아니, 강원도에서 집에 오는데 12시간이 걸리네. 아니 목사들한테 운전면허증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뭐가 필요하냐고. 그죠? 아이 근데 부교육자들의 조건에 2종도 안 돼. 1종이어야 돼. 왜? 교회에서 봉고차 몰아야 되니까 1종이어야 돼. 또 한 가지 또 뭐 있어요? 악기 하나는 꼭 다뤄야 돼. 악기 하나, 기타를 다루고 뭘 다루고 꼭 다뤄야 돼. 그게 없으면은 교회에서 사역도 못해. 나 같은 사람은 어디 가라는 얘기가 되지. 뭘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 뭘 그렇게 자꾸 이루어가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근데요, 구원받은 성도는 역사 속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다 의미 없게 만든다니까요. 의미 없게 만든다라는 게 그게 불필요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학교 안 다녀야 되겠다. 그래놓고 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부정시키셨어요. 전 뭐 어느 학교 나온 걸로 사는 게 아니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굶어 죽어. 하나님은요, 내가 이 역사 속에서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행한 그 업적들, 그 이력들로 날 보지 않으세요. 나에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창세전 언약,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너가 그거 알아?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그것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력서에 자기 소개 써야 되잖아요. 맞죠? 자기 소개서에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만 딱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정확한 나에 대한 소개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네. 나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만 보세요. 너가 누구냐? 나로 인하여서 너는 누구냐?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룬 그것들을 뺏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살 길 그 예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17절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죠. 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누가 왕인지 뭐가 힘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란 거예요. 그것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아멘. 그분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전지전능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힘은 세상에 있는 이 율법,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그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다 끊어지니까, 놓여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죽음이라는 걸 줬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죽음도 나쁜 게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더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죽음이라는 걸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언젠진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그냥 툭툭 털고 가는 거예요. 왜? 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니까. 뭐? 이제 더 이상 그걸로 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의 그 실체로서 살게 되어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죽음은 우리한테 선물 축복이 되는 거죠. 왕 흉내내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네. 왕 흉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그냥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자, 18절부터 20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해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께 두드려 맞으니까 정신 차리죠? 그죠?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들에게서 다 고백되어지는 말입니다. 뭐예요? 아유, 내가 왕이 아니었네? 아이고, 내가 힘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것이 진짜 힘이 아니었네? 결국 이 세상의 말로는 다 일리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존재의 목적은 다 글리 가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뭐가 진짜 힘이냐? 결국은 다 그걸 깨달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깨달으면 그런 자들은 다 지옥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기 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자들은 다 구원일 거예요.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삽시다. 하나님 나라를 삽시다. 네. 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뭐라 그래요? 데려가라 라고 그러죠? 네. 맞죠? 이렇게 되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빼앗아 가셨어요? 아내, 사례 뺏어 가셨죠? 사례가 의미하는 게 뭐니까? 너 왕 아니야? 그거 힘 아니야? 뺏어 가셨죠? 네. 맞죠? 그래 놓고 누구한테 줬어요? 지들이 왕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걸 힘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한테 주셨죠? 네. 주신 이유가 뭡니까? 깨달아. 얘네도 깨달 알아먹으라고. 그거 왕 아니야? 그거 힘 아니야? 그럼 이제 얘는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네. 그래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브라함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뺏기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 제발 하나님께서 뺏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털으셨어요. 비운해. 제발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욱 풍성하게 주시지. 아멘. 우리 거 탈탈 털어가지고 하나님 혼자서 그냥 골방에서 눈가시 다 빼먹는 그런 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뭘 뺏어가십니까? 하나님은 그게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만물의 근원이시고 충만이신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거 뺏어가지고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도로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빼앗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로 주시는 분이세요. 이제 데려가라. 20절. 바로가 그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보냈네요. 이게 중요해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뭐예요? 그래도 난 이걸로 살래요. 그래도 나는 계속 왕할래요. 그들과 우리는 타협도 융화도 하나됨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육신적 죽음이 오기 전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계속 그걸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찬양하게 되어져요? 칭찬하게 되어져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만 칭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참된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